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7절에서 그릿시냇가에 이제 흐르던 물이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마셔왔던 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 말라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가끔 그런 그릿시냇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머물던 그 자리가 마르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벼랑 끝에 선다는 것,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상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벼랑 끝이요 그릿시냇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 속에서 그릿시냇가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시죠. 그 열린 문은 어디입니까? 사르밧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그 당시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그 어려움이 마지막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넓게 그리고 길게 한번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열린 문의 때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 전개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르밧이라는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릿시냇가가 말랐기 때문에 이 사르밧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따라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지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단순하지 않아요? 생각이 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세요. 우리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깊지 않습니까? 왜 깊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 생각이 깊은 거예요.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부모님의 생각이 깊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깊습니다. 그 깊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으시대요. 많으신 이유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마디의 이 명령은 그 많은 생각과 깊으신 생각 속에서 흘러나오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여러분이 숨으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으라 하신 명령, 그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고요. 그저 위험 앞에서 그저 도망쳐야 되는 어떤 겁쟁이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겁쟁이가 아니었거든요. 죽음과 위험을 이미 각오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피 끓는 열정의 사람이 엘리야였다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명령 생뚱맞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 어색하고 힘들기까지 한 명령이 이 숨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적어도 아합 앞에 나타나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숨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숨으라는 명령 속에는 깊으신 생각과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훈련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자, 숨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리세요. 이 새로운 명령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명령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야, 너는 이제 여기 그리 시냇가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다. 그곳은 어디다? 사르밧이란다. 엘리야가요, 사르밧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사르밧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르밧은 어느 나라 땅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돈에 속한 땅이에요. 시돈에 속한 땅. 여러분,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죠? 시돈이에요. 시돈. 바알 신앙의 원조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목숨 걸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알 신앙 때문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왜 도망치면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종교와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알 신앙의 시조, 원조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돈에 있다고요. 그 시돈이라는 곳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 원수 땅입니다. 원수의 땅. 시돈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땅이에요. 아합의 아내
바알 신앙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선교사인 이 이세벨, 그의 고향 이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세벨이 홈그라운드, 그 고향 엘리야에게 지금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 이 시돈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적의 심장부인 이 시돈 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마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 나서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디라고 하셨어요? 사르밧이라고요? 아니, 하나님, 그곳이 어딘지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던 그리시네가, 그 자리도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시네가, 일단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곳에 가면 떡, 먹을 거 다 기적으로 살아가야 됐던 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였어요. 기적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그리시네가였다고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시네가보다도 더 악조건입니다. 왜요? 일단 먹을 것이 없는 것은 그리시네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문을 봤잖아요. 지금 이 시돈 땅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보냄을 받은 이 과부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겁니까? 마지막 통에 있는 밀가루,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 마지막 것 가지고 먹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다.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그 땅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양식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과부에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먹을 것 없기는 그리시네가나 여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악조건이 더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그 땅은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에요. 사자굴에 갇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당신의 종을 그곳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엘리야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증명해내야 됩니다. 뭘 증명해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 땅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신은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여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는요, 엘리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물질주의와 어떻게 보면 바알의 정신이 가득하고 완전히 범벅이 된 그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로 하여금 가라. 당신의 종을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뭐 해라? 살아남아야 된대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래요. 이 세상 가운데서 압도하는, 세상을 압도하는 존재로 서려야 된다 그러고 주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의 훈련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곳이 차단되고 세상과 단절된 곳, 그곳으로 하나님은 그 훈련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원수의 심장부에 지금 엘리야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죠. 까마귀야, 어디 가서 놀지 말라? 아니, 까마귀가 노는 곳에 뭐야 가지 말라? 백로야 가지 말라.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래요. 가는 것만이 아니래요. 가서 까마귀를 백로로 만들으래요.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은요, 고고하게 어디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만의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고고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오물이 튀는 한가운데로 우리를 팍 보내시는 거예요. 바알 사상이 범벅이 된 그 세상, 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한가운데서 서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상할 일만 질비하게 서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은요,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막 싸움터라고 느껴지십니까? 영적인 전투 현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아주 뛰어나게 하면서 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플라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한 감동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에두아르도 베라스텍이라는 사람인데 멕시코 출신의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대에 들어간 뒤에 그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배우가 되고 싶어진 겁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지 2학기 만에 법학 공부를 딱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1990년대 초에 이 2명의 친구와 함께 가수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운이 좋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러더니 몇 년 뒤에 가수 활동을 딱 접고 나서 배우가 됐어요. 근데 이 배우의 길도 순조롭게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TV 11 드라마에서 연이어서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 겁니다. 일약 스타가 된 거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영화사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만나려고 막 애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의 실력, 영어 실력이 짧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 개인 교사를 한 명 채용을 했어요. 이 영어 개인 교사와의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게 돼요. 왜냐하면 이 무렵 이 에두아르도라는 사람이 심적으로 굉장히 깊은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거든요. 이미 스타도 됐고 또 자기의 개인 변호사도 두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CEO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늘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영어 가정교사를 만나면서 이 영어 가정교사가 에두아르도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두아르도가 변했어요. 눈이 열렸어요. 은혜를 받았고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나니까 취향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은 것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별로 좋지 않게 보여요. 유명해지고 막 인기 있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막 대단해 보였는데 그게 이제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회사를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배역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거룩한 목적이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 연계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서는 이제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돈이 떨어지죠.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엔 집세 낼 돈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또 다른 새로운 색다른 만남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회개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상처 입힌 여인들, 또 더 방탕한 삶, 더러운 말, 이 모든 것들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2년 동안 내가 아마존 밀림지대로 들어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형제님, 당신은 아마존 정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정글은 아마존이 아니라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뜻은 특별한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에드와르도가 이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화사를 차립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영화사를 차려요. 그리고서는 첫 작품인 벨라라는 작품을 내게 되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낙태 반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로 미국 내에서는 300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4천만 달러를 벌게 되었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지고 이 사람에게 이메일로 편지로 계속 날아드는 거예요. 낙태를 결심했다가 생각을 바꾼 엄마들이 500명 이상이 이 에드와르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변화된 삶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드와르도가 로스앤젤레스에 병원을 세웁니다. 어떤 병원을 세우냐면 낙태하지 않는 임산부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했다. 형제에게 정글은 아마존이 아니라 할리우드가 당신의 정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주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이면서 우리 인생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주저앉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지금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사람들이 죽은 뒤에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이나 안 믿는 거나 특별한 거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치열한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곳, 그 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적의 심장부, 바알 사상이 우글거리는 그 심장부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야 할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신앙은요, 한마디로 싸움입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싸움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싸움의 현장, 여러분 싫어하지 마십시오. 싸워 나가십시오. 고난의 현장에서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 복된 자리에서 여러분 힘써 싸워 나가십시오. 싸워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서 만족해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변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책임 있게, 책임 있는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에요. 밀림에 들어가야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야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삶의 그 자리가 영적인 싸움의 자리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파송되어져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파송의 노래.